과 은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반기 2026년 지켜주셨고, 또한 이제 하반기도 멋지게 추수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의 성소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방충과 좀과 동록을 멀리 하시며 이 땅 살면서 물질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입술로 감사, 찬양하며 감사, 물질로 감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감사하는 삶이 천국 되게 하시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소서.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또한 차량으로 또한 귀한 음료로 강대상의 화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한 식사를 통해서 공개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고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그것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7월 3일 새벽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예루살렘 성 같았다라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5만 6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5만 6천 개 교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또한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여의도 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신문 한 장 깔고 정말 은혜를 간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역사를 바꾸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면 그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또 교회 나아가 나라 시대가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이제 프랑스 사상가였던 알레시스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이 짧은 역사 기간 동안에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제 미국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프랑스보다도 월등하고 영국보다도 월등하고 독일보다도 월등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미국의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그 어떤 것도 프랑스보다 월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미국 국민들의 그 예배하는 예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제2의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잘 지켰고 조상의 전통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교도소에 집어넣고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교회를 아예 잔멸한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아마 트럼프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사람을 살리는 길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막 죽여대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깊이 생각하고 뭐 마가그룹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다고 하는데 그 그룹도 정신 차리고 사람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막 미사일 갖다 때려 부시고 지금 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구에 전용기 4대를 갖다 놓고 미사일 싣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뭐 수출을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미사일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 아니에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사람 죽이는데 인간 백정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정의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쓰임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 사울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놀란 것은
자, 당시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갖다 훔쳐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빛 속에서 한 형상을 보는데 그 구름 위에 주님이 서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가 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때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부활 직후에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자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직을 지금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년 뒤에 만났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6년 뒤에 만났는데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본래 이 사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라는 명칭을 받기에 참으로 부끄럽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과거가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잡아 죽이는, 여러분 목사가 사람 죽이는 백정되면 되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6.25 직후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이를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그분을 축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쓰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김일성이를 이 시대의 일꾼이라고 그를 축켜 세워서 그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뒤에 여러분 평양에 있는 위시루한 모든 교회들이 다 김일성이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지지 밟으시느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이, 그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렇게 목사가 다 옳은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성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야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김일성이가 이 시대의 인물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두 개 교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이 내 신자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큰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가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 백정을 자처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넣고 이제 또 뭐 한 거예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 중에 괴수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귀합해서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 그 아나니아 그 목사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목을 쳐서 그 교회를 잔해야 되겠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놀란 것은 그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동자 찌르겠다고 쇠꼬챙이로 달겨들면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새벽마다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란에는 에스더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마치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처럼, 여러분, 그 이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조금만 들통나면 그냥 목을 치잖아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기다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강경한 잘못된 종교로 사상을 무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저들이 정말 다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다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예수 믿어왔어.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교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무슨 뜻이냐?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개혁교회.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삶을 고친다. 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회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기본 기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다. 캐논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나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는 내 삶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 내 욕심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성도. 우리가 오래전에 드린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눈은 너무나 밝은 광채를 본 것으로 인해서 눈이 상했는데 눈만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하니까 아나니아 목사가 진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하기를, 주님, 그 사람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고 변해갈 그런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물고 늘어져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거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생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으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아주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도 보지 말고 미래적으로 변해갈 것을 보면서 멋지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그 사람의 미래를 같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조금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런 것은 정말 성장하면서 성장통이라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 아니에요. 먼저 믿고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돌아놓고 보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보다 순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목사, 수장 아나니아를 잡고 그리고 성도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실로 놀랐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은 아나니아의 원수였어.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지금 박해가 있으니까 거기 피해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이민 간다, 좋은 뜻이 있어서 이민 간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시시때때로 내 밥 먹는 것까지
내가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거기 못 살아요, 거기. 못 살아. 시시건건 그냥 사건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무슨 허점이나 실수가 뭐 있는 거 계속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틈만 보이면 아나니아를 잡아서 예루살렘 교도소에 집어넣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 온 거야.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부지에 가서 거기 가서 발붙이고 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환영하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는 놈 왔네. 이 예수 믿는 놈 때문에 우리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손해가 끼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여러분 그 시골에 이제 장낫이라 해서 장낫. 여러분이 이런 시골에 이제 시골 말고 일반 장에 가면 쓰는 낫은 일반 낫이. 일반 낫은 새 낫이라도 얇아. 예. 근데 장낫은 도끼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장낫을 써요. 그리고 그 화천군에서 장낫을 쓰시는 분은 우리 아버님밖에 없어. 근데 그 장낫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농기구는 아무데나 막 놓잖아요. 네? 아무데나 막 놓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낫은 우리 아버님만 써. 그러면 그 훔쳐간 놈은 누굽니까? 그 쓰는 놈이 훔쳐간 놈이지.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분 딱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 말로는 한 2번 쓰다 갖다 준다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한 달 반을 쓴 거예요. 그 뭐예요? 도둑질이지.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찾아오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 오늘은 예배를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놈은 또 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근무한다고 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님 못 태우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3사람 예배 드리겠네 그랬더니 또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또 권사님이 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자, 형제 사오라.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응? 여러분,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라는 말 뜻이 뭡니까? 한 어머니의 핏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이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미워합니다.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용서하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이것까지 사랑하라, 이것까지 용서하라 말씀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에서만 떨어진 비늘이 아니다. 영적인 비늘이다. 그동안 그를 가리고 있었던 사단이 그 눈을 멀게 했고 눈을 찢어가지고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고 오직 율법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사울의 눈에서 율법을 떼어낸 사건.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이 땅에서 다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중요하고 여겼던 것이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믿음이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보다 순종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변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성령 받은 직후에 뭘 했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관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고도화된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헬라 문학의 최고점에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예요, 박사. 예. 그리고 유대 문학의 최고점까지 간 사람이니까 유대 문화로 봐도 이 사람은 박사. 헬라 문화로 봐도 박사. 그 정도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석사 공부할 때도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안양대 총장님이 신학대학 총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장학금 받아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 열어줄게요. 박사하세요.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그냥 석사로 남겠어요. 다들 박사 그러는데 석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응? 다들 박사인데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도 석사가 굉장히 귀해요. 없어. 여러분, 학사 받으면 석사 받고 싶고 석사 받으면 박사 받고 싶잖아. 응?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가장 귀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깨달아도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몇 권 썼는 줄 알아요? 14권의 성경을 썼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다 뭘 배우는가 하면 바울이 쓴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서 조직 신학 그런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응? 그런데 그분이 최종적인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자기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대단합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여러분 체포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가지고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에 있는 주의 형제들, 여러분 주의 형제들이 겁이 나서 예배당에 제대로 왔겠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그래도 여러분 그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응? 왜? 이거 모르는 거거든. 이게 말이죠. 마치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요놈들이 예수 믿는구나 하고 싹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김반석이 누군지 아닙니까? 김반석? 응? 김반석이가 은혜 받고 대한민국 전역, 그 다음에 중국까지 가서 전도, 간증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누굽니까? 응? 김일성의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군지 장로가 누군지 다 알아. 그래서 북한에 그냥 기독교인들 씨를 말리는데 김반석이가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럴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거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5일 전에 다메섹 도사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설교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바뀌었다. 성령께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은 사람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게 하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고 삶이 달라지게 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보다 먼저 삶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한다 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사도는 없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 멋지게 그를 들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 포부를 크게 잡지 말고 먼저 내 가정에 가서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직장에 가서 내 얼굴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음성 따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전체가 정말 아름답게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님